민수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1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고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주여.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불신앙 속에 사로잡힐 때가 사실 있습니다. 되게 믿음 좋다가도요, 막 온갖 고백 다 하다가도 딱 한순간에 어떤 불신앙에 딱 사로잡히면 다 그냥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연약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가 원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건데요. 자, 참 악한 정탐꾼들이 자기들의 부당한 보고 때문에 어떠한 불행을 당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들은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든지 죽지 왜 들어가서 죽냐, 우리가 죽을 정도가 아니라 처자까지 뺏길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이런. 근데 이게 지금 이 한 생각과 이 선택이요, 이스라엘을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어요. 앞으로 38년을 더 헤매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꾼으로 뽑힌 12명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돌아와 회중에게 보고하기 전에 먼저 자기들끼리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조율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조율이 안 된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고백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그냥 희망가, 그냥 뭐 꿈을 꾸는 몽상가 정도가 되어버리고 자기들이 현실적인 보고를 하는, 사실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일치를 보지 못했고요,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큰 낙심에 빠지고 원망에 사로잡힌데 오늘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밤새도록. 참 기가 차죠, 그죠? 자, 1절을 보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들에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하고 막 했던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못 들어간다, 죽는다 이거예요. 이 어리석은 인간의 보고를 더 믿었습니다. 어떤 말이 맞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대들었습니다. 이게 2절부터 3절인데요. 여호와를 향한 비난이에요. 이게 모세를 향한 비난이 아니고 아론을 향한 비난이 아니고 누구를 향한 비난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예요. 사실 그들은요, 이유 없는 불만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뭡니까? 후회해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이거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또 뭡니까?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으려 그러냐. 이게 지금 참 답답하죠. 자신들은 칼에 쓰러지고 처자들은 다 빼앗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끝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거기서 부르짖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던 그걸 잃어버리고요, 차라리 그게 나았던 것 같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애굽의 종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낸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틀린 결론에 틀린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대신 한 지휘관을 세우자. 서로서로 그래 그게 낫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사는 길이다. 참, 애굽으로 돌아가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다시 애굽의 종로로 타면 될까 알겠냐? 그게 더 낫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사단이요 이렇게 눈 가리고 귀 막고 마음 가려버리면 이래 됩니다. 자, 애굽에 있었던 시절을 사모하고 그곳에 있으면 지금보다 더 좋았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 괴로운 속박을 벌써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중노동하던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은혜 못 받으면 이래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지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산다 죽는다 좋다 나쁘다 이 생각만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인생 세상적인 그 누리는 인생 그 한마디로 육신적인 인생을 살아가니까 영적인 사명이고 뭐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언약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들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적인 가치 모르면요 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요 이 원망이요 폭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정말 심각한 수준까지 막 돌로 치려고 하는 수준까지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5절부터 10절입니다. 교회나 현장에는요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틀린 생각에 사로잡혀 틀린 선택을 내린 사람들은 오히려 그 믿음의 말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후회할 건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먼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 그들의 틀린 선택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던 두 정탐꾼 역시요. 누굽니까?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들의 옷을 찢어요. 당신들의 모습이 참담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러냐? 이 모습 때문에 옷을 꽉 찢어요. 온 회중들 앞에서 외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아우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는 간절함을 보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 강팍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의 겸손한 자세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주기를.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더 심각한 결과를 낳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기에 갈렙과 여호수아도 노력하는 겁니다. 같이 참여했죠. 두 사람은 백성들의 보고가 틀렸다라는 의미로 10명의 보고가 틀렸다라는 의미와 백성들이 지금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모습이 틀렸다는 의미로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임할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찢은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9절에 나와요. 7절에. 이렇게 자기들이 탐색한 그 땅은 분명히 복된 땅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만큼의 가치 있는 땅이고 저 나쁜 정탐꾼들이 말했던 것처럼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 아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매우 매우 좋은 땅이다라고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8절에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친히 그분이 싸우실 것이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죠.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가나안인들은 무방비 상태고 그들은 지금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가 없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났다. 이런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천막 속에 거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강성하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그 땅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는 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입니다. 죄인들을 파멸시키는 것은 그들 자신의 배반밖에 없음을 기억해라 이 말이죠. 오히려 그 땅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 했던 두 사람의 말을 두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를요.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믿었다니까요. 그런데요. 불신앙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런 믿음의 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사실적인 말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제가 말했죠. 귀 닫았어요. 눈 닫았어요. 마음 문 닫았어요. 온 회중이 10절에 뭐랍니까? 그들을 돌로 치라 합니다. 이런 흥분해서요. 돌로 치라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 나타나십니다. 가만히 계시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이제 뭡니까? 폭발한 겁니다. 왜입니까?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반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물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의도도 있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돌로 치려는 자들을 공포와 당혹 속에 사로잡히게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렸었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틀린 선택과 틀린 결과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돌로 치려 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내일 그 부분을 보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화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답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오죠. 결론이. 우리가 그걸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버려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민족을 쓰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왜? 인간이 교만에 빠져버리고 인간이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새로운 일꾼들을 쓰셔서 다 세계복음화를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갈급한 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이 참빛교회는 절대 이 모습 없고 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역사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불평이 교회의 불평이 될 수도 있고 성도의 원망이 될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지 않기를 원하며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생각, 경험적인 말, 전문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